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다. 물론 11월 달만 감사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1년 내내 360일을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11월 달은 감사의 달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이죠. 보편적으로 11월 1일 날 드리는 데도 있고 그런데 11월 셋째 주를 주로 많이 드리죠. 교회에서. 그래서 지난 주일은 감사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 해서 추수감사절의 어떤 행사, 절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다른 뭐 어떤 거 다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의 본질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적인 걸 많이 갖고 우리가 남보다 더 출세하고 뭐 다 좋죠.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의 본질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런데 그 구원해 주신 것도 창세전에 이미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설계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그 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 이거에 대한 감사가 본질적인 감사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재물, 이 세상에서는 물질이 많고 돈이 많으면 다 행복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재물에 대한 소망을 두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뭐 돈 벌지 말라는 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필요 없는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이 필요하고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자, 핵심적인 주제의 내용은 뭐냐 하면, 자,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부자가 되고픈 욕망이 있죠. 남보다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나는 가난하게 살고 아무것도 못 먹고 살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죠. 다 부자로 호화스럽게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적인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법이 옳지 않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부동산을 투기한다든가 탈세를 한다든가 도박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으면 그거는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위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고 부자가 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기 위해서 그저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지 간에 나쁜 일을 하면서까지 돈을 벌어서는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부자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지만은 이 징계를 하면서 경계를 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소망은 물질이 아니다. 너희들 인생이 살아가는데 어떤 소망이 어떤 물질에 매여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둬라.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해서 선한 사업으로 부해져라. 그러니까 착하고 선하게 살면서 그렇게 부를 이루라. 그렇게 되고 또 뭐요? 나눠주기를 나눠주는 것을 좋아해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 그리고 이것을 결국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결국엔 너 자신을 위한 참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마지막에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재물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만 얻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많이 배웠어. 내가 똑똑해. 그리고 나 좋은 직장에 다녀. 그리고 내가 좋은 사업을 해. 그래서 남보다 돈 많이 버는 거야. 그런데 물론 본인의 그 능력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 노력과 수고로만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물질은 누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리해 주도록 위탁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올 때 내가 태어날 때 뭐 가지고 나온 사람, 돈 10원이라도 가지고 나온 사람 있어요? 옷을 입고 나왔어요? 아니요. 벌거벗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러니까 가지고 나온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땅에 살면서 누가 다 주셨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옷도 주시고 내 필요한 거 다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위탁했다는 게 뭐예요? 야, 이거 다 내 거야. 내 건데 너 잘 사용하다가 나중에 주인이 달라고 그러면 다 주고 너 깨끗하게. 그러니까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는 못해요. 우리는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공수래 공수가다 이렇게 하죠.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물론 지금 내 이름으로 돼 있고 집도 내 이름으로 돼 있고 통장에 돈도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건 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그게 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너 잘 사용하라. 그래, 너도 필요한 거 사용하고 네가 쓸 일도 다 쓰고. 그런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제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오늘 깨닫고자 하는데, 첫째는 부자들에게 준 경고가 뭐냐? 우리 17절 같이 봅니다. 네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 자,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게 뭘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부자가 될 사람들 이걸 알아라. 그게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부자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 부한 자들아, 부자가 된 사람들아, 이걸 들어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부자가 될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자들에게 권하는 말씀인데, 부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부귀와 돈이 현세에 국한된 것을 알아야 돼. 뭐냐 하면 영원한 게 아닌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병철 씨가 돈이 많았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현대나 이 LG나 이런 데 다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자죠. 돈이 많죠. 그런데 그거는 먼 훗날까지 영원히 자기들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들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왜냐?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때 필요한 것이지 나중에 죽어버리면 자기 하나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야, 너희들 지금 부자로 살고 있지? 그게 다 네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것도 이 땅에서만 네가 잠깐 사용하는 것이지 영원한 네 것이 아니라는 거를 부자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그걸 깨닫지 않죠. 내 돈이야 내 맘대로 막 쓰고 그거 가지고 해야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으면 재물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은 이게 세평, 자기 묘를 만들어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죽으면 땅에다 묻어줬어. 그래서 그 자기 땅 처리를 했어. 이렇게 한 평인지 하여튼 세 평인지 하여튼 자기 몸 하나 들어가는 무덤 이렇게 크게 만든 사람도 있고 적게 만든 사람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그 땅에다가 이제 시신을 묻을 때 그것만 자기 땅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 그 땅마저도 없어요. 왜 그러니까? 묘를 쓰질 않고 다 화장해서 불로다 태워서 가루로 뿌려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런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또 때로는 나무 같은 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런 화장 방법을 통해서 이즘에는 이제 땅도 없어요. 땅도 자기가 들어가는 땅도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땅 한 평도 이제 없는 거예요. 과거에 땅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화장해서 뿌려지게 되면 다 사라지고 말아요. 먼지처럼 흙처럼. 그래서 그 부자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떻다?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이 이거 다 네 거고 내가 영원하게 내가 몇백억을 갖고 있으면 그 몇백억을 영원히 네가 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다. 너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되었어도 그게 순간적으로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슬픔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은 마음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라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성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 낙타 있잖아요. 낙타가 바늘 알지요? 바늘 구멍에다 실을 끼잖아.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대. 그러니까 낙타가 오히려 글리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낙타가 그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왜 그게 더 쉽다고 그랬을까? 그만큼 부자들이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돈이 많아서 무조건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을 네가 어떤 때 사용했느냐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부자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참 소망을 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건 결코 어떻게 해요? 확실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돈 이름이 왜 돈이에요? 돌고 돈다고 그래서 돈이에요. 이 사람한테도 갔다가 저 사람한테도 갔다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도 오고 그런 것들이 돈이 돌고 돌아다니는 게 나와서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죠. 그리고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 들고 와서 빈손으로 간다. 이런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것이 아닌데 돈만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해. 일만 악이 뭐예요? 그냥 수백 가지 악을 만들어요. 돈 때문에 지금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또 택시 운전수 이런 사람들도 죽이고 강도짓하고 이 사람들 다 뭐 때문에 그래? 그 남의 돈 그거 뺏으려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악한 짓이야. 그 사람들 자기들이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선하게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돈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나쁜 짓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만 생각. 그 텔레비 같은 데 뉴스에 나오면 막 그런 거잖아. 그렇죠? 끔찍한 일을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뺏어가고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돈 얼마 안 되는 걸 뺏어가죠. 자, 금과 은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서 5장 3절에는 이렇게 말했어. 자, 내일 모레 얼마 며칠 안 남았어요. 이 세상이 다 망한다 만약에. 그런데 그 돈 쌓아놓으면 뭐 할까요? 소용이 없겠죠. 그죠? 이 세상이 이제 다 망해. 그리고 다 없어지고 심판받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하늘나라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 다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우리가 돈을 집에다가 많이 넣어놓고 있으면 통장에 있으면 좀 관심이 어디로 갈까? 돈 있는 데 가죠. 아이고 누가 와서 내 돈 안 훔쳐갔나?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죠? 자꾸 관심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다 쌓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다가 돈을 요즘에 많이 안 두죠. 왜? 다 은행에다 둬야 돼. 도둑님들 와서 막 훔쳐도 가고는. 근데 은행보다 더 중요한 데가 어딜까?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돈 버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돈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좋은 일에 쓰면은 그게 다 뭐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보물처럼 쌓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해서 저건 내가 저렇게 돈을 줬더니 저렇게 잘 쓰네. 아니네. 저놈은 지 욕심만 차리고 그저 나쁜 일에 막 돈 쓰고 막 자기만 놀고 좋은 것만 먹으러 다니고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어도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참 소망은 하나님 앞에 있고 그래서 이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 마음을 뒀을 때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 우리가 귀하게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달아?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에 도둑도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그래서 내 마음도 물질이 있는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부자의 올바른 길이 뭐냐.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부자들에게 준 경고지요. 너희들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죠. 자, 부자의 올바른 길은 뭐냐?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했지?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라. 그러니까 부자가 올바로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부자들에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고한 후에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부자의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재물을 인간에게 주신 목적은 그것을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하거나 자기 개인의 욕심, 영달만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도록 주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부자는 재물을 이기적인 세속적인 마음을 사랑을 베푸는 자비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영적 부유함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 한마디로 부자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그를 전하는 일을 위하여 수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헌금을 모금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모금할 때 어떤 애들은 저금 통장을 가져와서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몇 년 동안 이거 모은 건데요. 이거 불쌍한 사람들한테 써주세요 하고 12월 달에 이제 보면은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죠. 그렇죠? 길거리에서 자선 낭비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해 주세요. 그럴 때 지나가다가 내가 핫도그 사 먹고 싶어도 그거 안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들이 참 마음이 고마운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이라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해야 돼.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사업을 하면 안 돼요. 뭐 요즘에 보니까 이상한 것들 만들어 갖고 가짜 같은 거 만들어 갖고 진짜처럼 만들어서 사람들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말이죠. 비슷하게 해가지고 너무나 가짜를 많이 만들어서 자기들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자행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는 참으로 잘 분별하고 구별해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런데 속아서도 안 되죠. 보이시피싱이 뭐예요? 얼마나 나쁜 짓이야. 그렇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 돈을 뺏어가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헌금을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고린도 8장 2절에는 이렇게 했죠.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느라. 이러면서 부자들에게 이 말씀은 훌륭한 교훈이 되는데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손도 돼. 그래가지고 마게도냐 교인들도 참 힘들고 어려운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풍성한 연보가 나옵니다. 돈이라는 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쓸 거 다 쓰고 많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어려워. 그렇죠? 생활 속에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 속에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색함이 없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렇지? 본질은 누구 거다? 다 모든 건 하나님 거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니까 그 일을 통해서 누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말로 그 어렵게 힘들게 벌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헌금 드려주고 이런 물질을 가지고 이곳에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구걸하지 않고 그죠? 물질의 어려움 없이 뭐를 하는 거예요? 주의 사역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잘 행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일까? 그 하나님이 그걸 다 기뻐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하늘나라 보물이 쌓여진다고 하는 거죠. 왜? 귀한 일에 사용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는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했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에 물질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늘에 네 보물이 쌓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어려운 교회를 돌봐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렵고 힘든 농촌교회나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도 어렵지만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뭐랄까요?
이걸 하면서도 때로는 할머니는 돈을 모아서 또 어려운 물 파고 그러는 데다가 100만 원, 200만 원도 보내기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요번에도 CTS 이렇게 모금하는데 할머니 자기 다 쓸 건 안 쓰면서 그죠? 10원 20원 아껴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데 어렵고 불쌍한 사람 또 다니엘 기도 같은 걸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사랑의 헌금을 할 때 또 그곳에 보내려고 큰 결단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적금 들었던 것도 이렇게 해약을 해서 그걸 줄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뭘까요? 우리도 어렵죠. 쓰고 싶은 게 많죠. 쓰고 싶은 게 많지만 그런 것을 환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부자의 올바른 길을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뭔가? 세 번째는 선한 사업에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지 축복이 된다.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뭐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이런 일들을 잘하면 그렇게 하면은 장래는 앞으로죠. 그렇죠? 앞으로 미래에 자기를 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둔 참 생명을 취한 참 생명이 뭘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넉넉한 재물로 가난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고 해서 결코 내 돈만 없어지는 거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선한 사업은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이치와 같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 돈이 없어진 것 같지만 영원히 없어지지는 하늘나라에 내 그 물질이 쌓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좋은 터를 쌓아. 좋은 터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집을 질 때 막 돌멩이가 많고 막 모래도 있고 이런 데다 지만 좋겠죠. 터가 참 좋은 데다 집을 지어야 좋겠죠. 그렇죠?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런 것처럼 또 농사를 져보니까 농사도 땅이 좋아야 돼요. 막 돌 많고 풀 많고 막 이런 데서는 잘할 수가 없어 곡식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선한 사업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물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업은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이치와 같기 때문에 이 선한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 부를 참된 생명을 취하는 터가 된다. 그러니까 돈은 어때요?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내 생명이 진짜 참된 생명으로 온전히 얻어 취한다는 걸 얻게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한 사업을 통해서 얻는 영적인 축복이 또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그래서 이것이 기초하여 부자는 참다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말이 행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를 안 믿고 내가 물질만 도와줘 사람들 어렵다고 뭐 선교하고 그런 걸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고 내가 착하게만 산다고 그래갖고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착각을 하면 안 돼. 나 예수 안 믿어도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억대로다가 고아원에도 보내고 양로원에도 보내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보낸다. 그런데 그 사람 그렇게 하면은 천국 갈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 말이에요. 잘못 착각하면은 선하게만 살면 천국 갈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뭘로 간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일을 못하더라도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뭐를 해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내일 죽거나 오늘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할머니 나오시는 분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거를 옛날 몇 번 알려줬는데 다 하셔. 그래서 이제 잘못해서 써갖고 오라 그랬어. 써갖고 할아버지 맨날 숙제를 내갖고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랬더니 이제 그 글씨를 써갖고 왔어요. 처음에는 많이 틀리고 그랬는데 이제 틀리지도 않고 그걸 잘했어. 그래서 사람은 역시 계속해서 집중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이제 주님 가르쳐준 기도 지금 쓰고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선행을 쌓으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자, 이 냉수 물 한 컵도 정말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으로 우리 물 한 컵이 얼마나 중요해. 목이 말라서 죽고 막 물은 목숨만 막 쓰러지고 목이 막 타들어가는데 그때 물 한 컵 주면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러니까 물 한 컵 별거는 아니야. 물 한 컵이 그 뭐 이게 물 한 컵이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이 물 한 컵을 대접해도 하나님은 여기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을 대접하는데 무슨 상을 줄까? 하나님은 엄청난 상을 준비해 주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축복받아야 돼요. 자, 이와 같이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그의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사업으로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부자들은 그들의 부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주면 너 뭐 하려고 하는데 나는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려운 사람 내가 아무리 도와주려도 내가 돈이 없으면 또 못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항상 언제든지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요 제가 돈을 있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저에게 풍성하게 축복해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줄까? 아, 쟤는 돈을 내가 줬더니 저렇게 좋은 일에만 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많은 물질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야.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줬어. 그 용돈을 줬는데 물론 용돈으로 좋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맨날 나쁜 짓만 해봐. 그 용돈 가지고 와서. 그러면 아빠 엄마가 돈 주고 싶을까 안 주고 싶을까? 안 주고 싶지요. 돈을 줬더니 지가 필요한 거 쓰고 필요할 때 딱 써야 되는데 엉뚱한 짓만 해. 하지 말라는 다른 것들이나 사서 맨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잘못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오늘날 이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 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하고 마치겠는데 얼음이 얼어붙은 골짜기에 위에서 이게 독수리가 탁 날고 있어요. 골짜기에 얼음이 쫙 얼었는데 독수리가 하늘을 날라보니까 짐승이 죽었어. 짐승이 죽어가지고 이제 골짜기로 딱 내려와서 있잖아요. 그 짐승이 죽은 거를 다 파먹고 있었어. 누가? 독수리가. 그 독수리가 날개 쫙 펴고 어허 이거 짐승이 죽었네 그러고 막 내려와서 막 퍼먹고 있는데 한참 먹다 보니까 자기 날개가 말이에요 이 얼음 속에 얼어버렸어. 막 입으로 쪼고 날개를 펴놓고 이렇게 막 먹었는데 얼음이 녹았잖아. 얼음 속에. 근데 이 얼음이 갑자기 이제 추리가 얼은 거야. 얼었는데 자기 날개가 얼음에 얼었어요. 근데 얼음도 얼은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먹는 일에만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날아가려고 하는데 날아갈 수 있어 없어? 못 날아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독수리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믿음과 이 사랑의 날개를 우리는 세상 속에 세상에 빠진다는 건 뭘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데 그저 돈 벌로 주일날도 안 지키고 맨날 나가고 막 자기 마음대로 그런 거는 독수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게 모르게 영혼이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거.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화를 해갖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날개를 잘 사용해야지 그저 먹는 데 빠져가지고 말이지 자기 날개가 부러지고 이런 것도 몰라서 결과적으로 자기는 죽게 됐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썩어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걸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보다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일에 착한 일에 이런 일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어서 누구를?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곳에 사용하고 또 이렇게 할 때에 너희들에게 보화가 하늘나라에 쌓이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돈을 모을 수 있고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마지막 뭐라고 그런다고? 너에게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돈이 다 필요해요. 돈이 누구든지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또 물질을 어떻게 해요? 귀한 곳에 사용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을 주셨구나. 내가 건강을 주고 지혜를 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버는 거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 산다 그런 생각을 하면 교만한 거죠. 그래서 부한 사람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아 마음을 높이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재물은 다 썩는 거예요. 왜 썩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남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행한 거 아니에요. 좋은 큰 평수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돈하고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정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물질도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지난주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사람이 많고 추수한 것이 있어서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올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보호하셨는가 여기까지 에베네스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여호와 이레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영생과 영광의 축복으로 우리를 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다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물질 만능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도 주시고 또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사업, 선한 일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이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모든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이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갖되 하나님이 위탁해 주시고 맡겨주신 것을 그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축복받고 다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하나님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첫사랑교회 귀한 성도들 이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생명을 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반드시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귀한 말씀 증거했사오니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